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내시고 또 버텨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 통해서 거룩은 이웃사랑으로 완성됩니다. 거룩은 이웃사랑으로 완성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레위기 19장은 성경 66권 가운데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즉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인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18절을 볼까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8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은 18절까지를 다 살펴보겠습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여러 번 인용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친히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던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인용을 하셨기 때문에 레위기 19장은 레위기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에 있는 여러 장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장 가운데 하나라고 감히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의 결론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거룩한 삶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1, 2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친히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신자인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리는 이유가 있죠.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익숙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도 뜬금없이 자신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인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신자인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구원 다음에는 거룩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바로 거룩이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여러분들이 한두 번 들어보셨겠죠. 성화. 성화의 단계로 나아간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성화의 명령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을 닮아가는 것인데요. 실제로 어제 살펴봤지만 오늘 말씀 앞부분인 레위기 18장을 보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흔히 행했던 근친상간, 그리고 부부간에 행하는 월경기간의 성행위, 또 간음, 자녀학대, 동성애, 수간과 같은 6가지 성적인 범죄는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여기시기에 출애굽 이후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라고 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가증하다. 그렇기 때문에 선민 이스라엘, 그것은 출애굽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다르다. 너희들은 이제 애굽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애굽에서는 유행했을지 몰라도 출애굽한 자유인이 된 너희들은
이제는 그것은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해서는 결코 아니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죠. 심지어 레위기 18장 29절 30절에서 다음과 같이 다소 무서운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9절 30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그제 우리가 살펴봤던 6가지의 성적인 그러한 좋지 않은 것들, 동성애를 포함해서, 수간을 포함해서, 근친상간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게 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바로 구원의 과정이라 할 수 있기에 출애굽 이후에는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살이야 할 때는 다른 모습인 즉 성화의 단계인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장과 19장이 연결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은 쭉 몇 가지를 나열하고 있죠. 우선 부모를 경외해야 합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3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경외한다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사용합니다.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사용해요. 임금에게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임금은 최고의 위치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그런데 임금은 존경의 대상이지 경외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부모와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이라고 유일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출애굽한 자신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제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윤리적인 것처럼 보이죠? 도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방 나라인 애굽에서는 심심치 않게 어머니 하체를 범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그저께 살펴봤듯이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방 나라인 애굽에서는 어머니 하체를 범함으로 공경하지 않음이 있었음을 드러내주고 있죠. 그러기에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가증한 것이라고 말을 하며 출애굽한 자신의 백성들은 결코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세요. 보이질 않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자신을 낳아주시고 자신을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함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느끼셨죠.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대로 느끼셨습니다. 피를 다 쏟으셨고 물을 쏟으셨고 정신이 여러분 점점 잃어가는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 본을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가상칠언 가운데 3번째로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도록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있었죠?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잘 모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 율법이나 고대 문헌에 따르면 이 사도 요한이 가는 곳마다 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의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에도 그곳까지 여러분 데려가셔서 모셨답니다. 그런 여러분 문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는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합니다.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해요. 실제로 자부인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끝까지 봉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기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신자라면 부모를 공경해야만 하는 거예요.
즉 부모님이 생존해 계실 때 우리는 효도를 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큰 효도는 뭘까요? 여러분, 가장 큰 효도는 뭡니까? 해외여행을 보내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뭐 용돈을 많이 쥐어드리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효입니까? 그게 아니죠. 부모에게 가장 큰 효는요, 영생의 선물을 해드리는 거예요. 영생의 선물. 이것은 바로 부모님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도록 우리 모두 불신 부모님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신방을 다녀보면요, 부모님 기도 제목은 거의 안 내놔요. 희한해. 자녀들 기도 제목만 내놔. 너무 이기적이야. 제가 여러분 꺼냅니다. 부모님은 살아계시냐? 살아계신대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는데요. 아니 집사님, 그러면 이것이 기도 제목의 1순위가 돼야지 어떻게 지금 이것이 내놓지도 않습니까? 제가 뭐라 합니다. 신방 가서. 여러분 부모님은 연로하시잖아요. 이제 얼마 살지도 못할 텐데 우리가 여러분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권사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위한 영혼권에 대한 기도 제목들은 내놓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우리가 행하는 것들 몇 분의 몇 맛이라도 더 하시면요,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 신자인 우리는 과연 부모 공경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야만 하겠죠.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는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끝까지 이제 여러분 몸이 연로하시면요, 이제 신앙도 여러분 연로해져요. 신앙도 놓치기가 쉬워요. 몸도 불편하고 아프면.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행여나 믿지 않은 부모님이라면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도록 우리가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안식일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3절을 볼까요?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일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의 안식일, 나의 안식일, 내 소유의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바로 안식일을 지킴으로 곧 하나님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살아가는 연인 사이라면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만나요. 진짜 그래요. 진짜 서로 살아간다. 시간이 없는데도 시간을 만들어서 만납니다. 즉 서로 영상통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만나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제가 지도하던 한 남자 청년이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한 끝에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입사를 했기 때문에 신입사원으로서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신입사원은 다 여러분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쁘죠. 주일에도 바쁘다라는 이유로 종종 청년부 예배보다는 일부 예배를 드리고 출근을 했어요. 바쁘니까 여러분 전 그런 줄 알았어. 얼마나 바쁠까? 얼마나 힘들까?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신방을 하면서 깜짝 놀란 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예배도 일부 예배를 드렸던 그 친구가 여자친구를 만나러 일주일에 3번씩은 꼭 대전에 내려가서 여러분 여자친구를 만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야, 그게 가능하냐? 제가 물어봤더니 늦은 저녁이라도 먹으러 같이 갔다는 거예요. 2시간 여러분 차를 몰고 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니까. 왜? 사랑하니까. 여자친구를 만나러 일주일에 3번씩 대전에 내려가서 그 늦은 밤에 심야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본인은 새벽에 또 나와서 출근을 해. 이게 여러분 가능하더라니까요. 따라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시간을 내서 만나기 마련입니다. 시간 없다라는 거 뻥입니다. 여러분 다 만나요. 잠을 줄여서 다 만나. 시간을 내서 만나러 가지 않은데 사랑한다고 감히 말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라면 반드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오겠죠. 여러분 시간을 구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그게 여러분 거룩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내 안식일을 지키고, 여러분 30절을 보세요. 19장 30절.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수를 귀히 여겨라. 내 교회를 귀히 여겨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소는 거룩한 곳으로서 우리 삶에서 구별된 장소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과는 좀 구별되어 있죠. 집에서는 우리가 누워서도 있고, 집에서는 우리가 복장부터가 여러분 자유롭지만 교회에 나와서는 그런 분 한 분도 없잖아요. 그러기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온라인 예배가 일상화되었지만 내 성수를 귀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안식일, 즉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겠죠. 이제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었지만 지금은 다 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코로나 그거 무섭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집에서 계속 드린다면 이건 뭔가 여러분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내 성소를 귀히 여겨라.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시간을 내서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곧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새벽 신자인 우리는 과연 안식일을 온전히 준수하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상숭배를 금지해야 합니다. 우상숭배를 금지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 4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우상숭배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은 바로 헛된 것이고 무익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는 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새벽제단을 쌓는 분들이 집안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우상숭배를 안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상숭배를 정의해주고 있는데 탐심이라고 우리들에게 재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보다 더 찾는 것,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기 하루 24시간 가운데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튜브 시청이 되었든 TV 시청이 되었든 드라마를 보는 것이건 자녀 걱정이 되었든 운동이든 물질에 집착하든지 간에 말이죠. 그게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더욱이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녀 운사를 앞두고 자녀 입시를 앞두고 배우자의 승진을 앞두고 점을 보러 다니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겠지만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점을 참 잘 봤어. 물론 교회 내에서 대놓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실제로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강남에 있는 점집들이 잘 되려면 강남에 있는 권사님들이 다 찾아다닌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있어요. 웃기죠, 여러분? 강남에 있는 권사님들이 그렇게 점을 많이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보면요, 대놓고는 교회에서 말을 못하죠. 그렇지만 알게 모르게 점집에 다녀요. 혼사를 위해서 궁합을 본다 그러고. 이런 분들 또한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는 기도에게 응답이 있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오늘 이 새벽 신자인 우리는 과연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지 않는지 자신의 삶을 면밀히 살펴봐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 오늘 말씀 5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로 8절 시작.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이 구절은 화목제사를 드릴 때 규례를 담고 있죠. 이미 레위기 7장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다시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7장을 보시면요,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화목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제물을 드린 날과 그 다음 날이 먹고 셋째 날이 되면 반드시 태워버려야만 했습니다.
남긴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으로 이 죄를 지게 되면 결국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백성들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정한 기간 안에 음식을 먹도록 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단순히 음식이 부패하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뭐 어떤 학자들은요, 당시 냉장고가 없는데 음식이 부패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배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아니냐, 중동의 날씨가 얼마나 덥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면 가능한 한 많은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화목제물은. 실제로 소나 양 한 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린 후 이틀 안에 모든 고기를 혼자 혹은 가족끼리 다 먹는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를 어떻게 혼자 다 먹어요? 가족이 어떻게 다 먹어요? 소 한 마리를 여러분 어떻게 혼자 다 먹어요? 가족이 다 먹어요? 그 못 먹죠. 여러분, 이틀 안에 다 끝내라는 것은요, 여러 그러한 이웃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먹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제는 하루 만에, 또 서은과 자원제는 이틀 만에 소비하도록 규례를 정함으로 보다 많은 이웃들과 나눠 먹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어기게 되면 끊어질 것, 즉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서운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도록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를 하고 계신 것이죠. 실제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읽지는 못했지만 9절이야 18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구체적으로 신자인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지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9절로 10절을 보세요. 자신의 것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쉽지 않은데요, 바로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는 거예요. 내 것입니다. 내 것. 내 소유가 분명합니다. 내 것을 누군가 나눈다? 이건 여러분 죄성을 거스르는 거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1절과 13절, 14절을 보게 되면요, 11절과 13절로 14절을 보게 되면 이웃에게 절대로 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예로 도덕질, 거짓말, 억압, 착취하지 말고 약자인 장애인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음주운전, 주차장에 일상하게 차 파킹 등을 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앞자리부터 앉고 또한 좌석 중간부터 앉기 등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실천하는 것은요, 남을 배려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이드부터 앉으면요, 나중에 늦게 오는 사람들이 들어가기 참 힘들어. 앉을 때도 여러분 가운데 딱 앉는 거죠. 그리고 앞자리부터 앉아야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서 남을 배려하기 위한 실천이고, 또 주차장에 여러분들 막 주차를 이중 주차를 하거나 아니면 파킹을 할 수 있는 곳이 2대인데 차 한 대를 딱 대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음주운전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을 보면 연약한 이웃을 선대해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처럼 레위기 19장에서 말씀하는 거룩한 삶은 이웃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왜냐하면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으로 증명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신자인 우리 모두 이웃을 사랑함으로 새 살과 구별된 삶,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레위기 19장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바로 이웃사랑으로 완성됩니다. 나만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아닙니까? 그 거룩한 삶이 되려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것은 바로 이웃사랑으로 완성이 됨을 깨닫고 우리가 여러분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사소한 것들, 여러분 도덕, 윤리, 공중질서 이런 것들 여러분 지키는 것도 바로 렘을 배려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부터 우리가 실천에 옮겨서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거룩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진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함을 오늘 말씀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